테니스나 배구, 또 탁구 이 경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트에 공이 걸려서 넘어가지 않아야 점수가 나고요. 또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트가 없으면 이런 운동 경기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또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객이 산에 참 쉽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케이블카만 타고 다닌다면 등산하는 재미가 반감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미국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횡단해야 할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통체증 가운데 있던 분이 그 좀 뻥 뚫린 그 고속도로를 나갔으니, 사실 고속도로는 아닌데 일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하도 안 다니고 일직선 도로다 보니까 그냥 고속도로처럼 느껴졌답니다. 어쨌든 그 며칠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계속 갔답니다.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그래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항상 그 도로가 일직선이랍니다. 커브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게다가 지나가는 차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다니다가 3일째 되는 날 결국 차를 멈추고 나서 길 옆에서 엎드려졌답니다. 엎드리고 토했답니다. 3일 동안 계속 요 자세로 뭐 커브할 것도 없죠. 계속 요 자세로 계속 가다 보니까 3일 때는 뻗어서, 그래서 하루 동안 모텔에서 쉬었다가 몸을 추스리고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로만 쭉쭉 간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또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또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 고난의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요, 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또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고, 또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은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자리 중에도 분명히 환난 중에 계신 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부르십시오. 환난을 만나면 기도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요, 산의 진미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굶어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열쇠를 내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통해서 자물쇠를 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자물쇠를 열어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거센 바람에 의해서 그 물결치는 파도 가운데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들은 풍랑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던 이 배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이 우리가 이전에 있었는데 그 이적과도 방불할 만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참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그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지요. 이때 주님의 음성이 이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27절에 있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22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삶 22절에서 27절 본문 해설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던 것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무리를 먼저 돌보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를 강조하셨던 예수님은 그날 밤 한 산을 찾아 자신의 골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밤중에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실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신성한 계시의 표현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나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오늘 본 생명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 밖에 나가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인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전화하고 그러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골방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온전히 그런 모든 도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 분은 이렇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골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듯이 우리도 그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바람을 기도의 손으로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월마 루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도 그 미국 테네시주에서 가족이 22명인데요. 22명의 남매 중에 2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그녀는요, 태어날 때 몸무게가 2kg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태어나서 이제 약한 몸으로 살다가 이제 4살이 되었을 때에 폐렴과 성홍열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겨우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왼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소아마비다 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사는요, 이 아이는 앞으로 걸을 수조차 없을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 가난했던 이 월마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다른 큰 병원이나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은 어떻게든 좋으니까 제발 우리 딸 하나만은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심지어 걷고 뛰어갈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결국 이 월마라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걸을 수는 없습니다. 겨우 일어서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 월마의 어머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이 아이가 드디어 3년 만에 일어서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걷게도 하실 것이고 뛰게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재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4년 후에는 겨우 절뚝거리지만 학교에 자신의 발로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어느덧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그녀는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나가서 육상 종목 3관왕에 오르게 됩니다. 소아마비에 걸려 걸을 수조차 없었던, 의사는 일어설 수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판정했던 그녀가 올림픽에서 여자 100m, 여자 200m, 그리고 400m 릴레이에서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간구하니까, 기도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결국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월마 루돌프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우표에도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도저히 현대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또 힘들게 해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 환난의 폭풍 속에서 오히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의 풍랑은 있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 사라집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숙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과 시련과 그 시련의 파도 속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한 앞날로 인해 걱정의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염려의 파도와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두 손을 들면 환난의 풍랑이 가라앉고 이내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오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겁없이 폭풍우가 일고 있는 검푸른 바다 위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빠지지 않고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이 시간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환난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지만 그 고통 환난의 물 위로 걸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그 부르짖었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당장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오라고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물을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어떤 역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죽음의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줄자를 꺼내서 바다의 깊이를 재고 풍속을 측량하고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당장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 구소련 현지 사역자들과 한국 민속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제가 줄타기 공연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 공연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하여튼 봤습니다. 공중에 걸어놓은 그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잘한다라고 해서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외줄을 탈 수 있었을까? 외줄에 올라선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일 것입니다. 그 줄 하나죠. 다른 사람이 그 동료들의 시선이나 박수나 아니면 우리들의 환호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줄 하나에만 온 정신은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외줄에서 벗어나게 되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잘 체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다른 말도 하고 눈은 다른 데 갈지라도 온 정신은 그 외줄 하나에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온 정신이 예수님께만 집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면,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이 잠깐 돌리는 사이에 풍랑을 보게 되고요, 바람과 물결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빠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큰 소리를 외치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건져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죠.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졌을 때에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예수님보다 배가 더 가깝죠. 배가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배로 가는 게 맞죠. 예수님한테 가는 건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보다 배로 가는 게 낫고요. 아니면 그 동료들에게 빨리 구명조끼를 던져라, 아니면 튜브를 던져라, 여러 가지 말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요, 그나마 빠져가면서 동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시죠. 예수님은요,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입니다. 한참 뜸을 들이고 얘를 건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기껏 걸어오라고 했더니 그 의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빠지도록 좀 더 물 좀 먹이고 꺼낼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전에 했던 것들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련의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